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강조되는 게 뭐죠? 말씀을 보면 강조되는 게 있죠. 돌판 둘은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것과 같이. 또 하나 뭐죠? 그 돌판의 말씀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대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것과 같이 처음 판에 있던 말, 이게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세월을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처지나 현실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뜻도 이 말씀 안에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가 유효기간이 있지만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 가지가 갈수록 그 효력이 작아지거나 약해지지만 말씀의 능력은 감소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에즈디 바이블, 팔로디 바이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것이 너무 단순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감하거나 보태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냥 말씀을 살아가고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글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하셨을까도 관찰 질문이 되어서요. 이 글이 전달되어서 내려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말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글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대단히 여러분 주의가 필요한 그리고 깨닫는 바예요. 말씀이 글이 아니고 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내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 이게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죠? 준비해야 하는 거 돌판입니다. 그렇죠? 그건 쓰시고 새기는 건 하나님이 또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처음 것처럼 두 돌판은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돌판의 말씀을 쓰시고 새기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떻게 깨달아지고 의미가 전달이 되냐면 모세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이 돌판은 꼭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우리 심령의 돌판 같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돌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돌판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직 젖 먹는 어린 아이 같은 나이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감정을 따라 모든 걸 엎어버리는 거죠. 그냥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을 그냥 없던 것처럼 그냥 손바닥 대입듯이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준비하는 이 돌판은 우리의 심령의 돌판 같다라고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 보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왜 돌판은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돌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실 수도 새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리 우리가 심령의 돌판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없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 말씀을 듣기 원하니? 너 말씀이 들리길 원하는 거야? 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심령의 돌판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말씀이 들릴 만한 심령의 돌판으로 준비하는 거, 그것이 제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핑계는 더 이상 큐티하는 우리의 핑계일 수 없겠다. 그건 뭐냐면 분위기가 은혜가 안 돼요.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겪어보지만 이게 작지 않아요. 이게 되게 큰 거예요. 그죠? 되게 커요. 사람이 적은 것보다 좀 더 많이 모여 있으면 훨씬 영적 분위기가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혼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일 수 있죠.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요.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서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곳에 나에게 향하신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 핑계, 분위기 핑계, 장소 핑계 이런 거 할 수 없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핑계를 저도 상당히 잘 하거든요. 아무래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량 하나도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악기 소리 하나도 좀 더 조화로웠으면 좋겠고 그렇죠? 찬양하는 목소리 하나도 더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핑계할 수 없겠다. 저는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예배 앞에 설 때마다 큐티 하려고 말씀 묵상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내 심령의 돌판을 준비하는가.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심령의 돌판이 준비되어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삶의 돌판이죠. 예, 내 관계의 돌판이에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있는가 선순환적인 고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참 많이 깊이 깨달아져요. 내 삶의 돌판이 이리저리 엉망이면요 심령의 돌판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 이 돌판은 모세에게 준비한 거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심령의 돌판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정말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어때요? 관계적인 싸움이 있다면 싸움이 있을수록 어때요? 좀 더 시간이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내 감정이 혈기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 예배로 이 큐티로 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심령의 돌판을 준비해 갈 때 여러분 그 큐티 속에 그 예배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끊어내고 갈 수 있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위 위에서 일정한 돌판이 될 만한 돌을 잘라내고 그 돌을 자르고 수만 번의 정으로 쪼고 다듬어서 네모판을 만들고 물로 갈고 닦거든요. 돌판들을 물로 갈고 닦아서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돌판으로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돌판을 준비하듯 나의 심령이 말씀이 들릴 만한 심령으로 만드는 것에 얼마나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마치 말씀이요? 글쎄요? 그렇게 듣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라고 하는 태도, 그게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되게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 주의 말씀들이
목요일 안에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면서도 주일 새벽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가 거의 전부인 저의 모습이 많이 되돌아봐 줬어요. 야, 네가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 가운데 주일날 그리고 예배마다 서기 원한다면 네가 말씀을 준비하는 돌판을 준비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제게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의 돌판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예배 오기 직전까지 드라마에 또는 핸드폰에 그죠? 또는 어떤 다른 것에 온 중심을 빼앗겨서 그냥 그대로 예배 시대에 앉는다면 여러분 이게 참 준비된 심령의 돌판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 정말 5분 전이라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부터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령의 돌판을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닐까 돌아봐집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령의 돌판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돌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 각자가 물어보고 그게 주시는 부담을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심령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까? 너무 뻔한 질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의 심령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나를 고친다는 거죠. 나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성품이 달라지게 만들고 내 말하는 것을 변화시키시고 내 눈빛 하나, 내 표정 하나가 하나님의 그분의 것들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해서 굳이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편지를 쓰지 않아도 돼요. 굳이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편지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비에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심사 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굳이 이런저런 사람에게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그 공간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지로 서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렇게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저렇게 견뎌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읽어드렸던 3장 3절 바로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읽는 편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 속에 두시고 우리의 직장 속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의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그분의 성령을 새기고 싶어 하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죠. 큐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신비에 새기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에 새기시는 시간입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변화든 내 삶의 변화든 내 운명의 변화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신비에 그분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출발된다. 말씀이 들리는 내 마음의 돌판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이게 사소한 거 아니죠.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큐티 앞에 서기 전에, 예배 앞에 서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앉기 전에 심령의 돌판을 준비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야 이게 서술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침까지 준비하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밤을 새우기까지, 아침까지라도 잘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심령의 돌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이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실 돌판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가는 타이밍은 또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2절을 다 읽어볼까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되게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애둘러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침까지라도 준비해야 된다, 모세. 그리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까지, 여러분, 줌투기면 안 돼. 줌투기면 안 돼요. 올라오다 말면 안 돼요.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신의 산이 얕은 산이 아닙니다. 근데 아침에 신의 산 올라오려면 언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출발해도 아침에 못 올라가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보여야 된다,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 복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확한 뜻이 이렇습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이니까 어슴푸레하게 해가 뜨기 직전 정도일 수 있겠죠. 또 다르게는 밤이 끝나는 시각, 이게 아침 복회가 가진 정확한 뜻이거든요. 그 하루를 주시는 말씀을 아침에 받아서 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요. 이게 우리가 되게 율법적인 사람들이라, 특히 저는 막 그런 스타일이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썩 옳은 것 같지는 않다. 더 중요한 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정말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서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의 마음을 읽어내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면 어느 때이면 어떻겠어요, 그죠? 저는 그냥 좀 그런 사람의 유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막 굳이 이것저것 막 따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고 아침에 신안산에 올라와서 그것도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바로 탁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도 보세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강조돼요. 아무도. 그죠? 양과 소까지 심지어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꼭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일은 아무도 너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정말 이 일에 너의 삶을 걸어야 된다. 너무너무 비장하고요. 너무너무 엄숙하고요. 아주 결연하고 확고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순종합니다. 자, 4절 보세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보십시다. 5절, 6절, 7절 천천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통회함이 일어나고 자복함이 일어나고 분수령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에게 용서해야겠다.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죠. 정말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가 고백되어지고, 정말 화가 나고 불이 났는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정말 되어지고, 그런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그냥 정말 내 진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름 가운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것,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분수령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사랑이 되고.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걸 해보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 대한 원한이 많습니다. 감정이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백 분도 그죠?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집회나 봉회를 인도해 본 것 같은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몇 번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남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근데 마지막 날 밤에 학생들의 부모님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마지막 순서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부모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한 번도 기도하다 우는 게 무엇인지 몰랐던 아이들이 그때 부모님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용납이 오가고 용서가 오갈 때 그렇게 통곡하면서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랍다, 이런 생각을, 그 장면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재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제가 얼마 전에 강릉에 갔을 때 만났어요. 강릉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가서 봤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말씀의 나타나심의 역사,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강림하사 야라드는 내려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름 속에서 강림하사 내려오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요.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문제 속에 내려오시고 내 현실 속에 들어오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보다 옳도다 할 수 있는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선포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포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돼요. 이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대목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13가지 성품 이렇게 이 단락에 소제목을 붙여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13가지 성품. 예. 근데 크게 보면 7가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자비로우시다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이 모태에서 잉태되어졌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게 자궁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치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적인 사랑과 관심, 돌보심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것, 존재적으로 사랑받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성품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대요. 여러분 이건 이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죠. 예,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르시는 은혜 이게 이제 여기 쓰고 있는 자헤드라고 하기도 하고 이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래요. 이 문구가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를 원어대로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긴 코를 가지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긴 코를 가지다, 긴 코를 갖고 있는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코가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가 기니까 그만큼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길고 넓으니까요. 화를 들이낸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코가 길다. 이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자가 많은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인자는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언약이나 계약 이걸 굉장히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지불을 하시고 어떤 대가지불까지 하시죠? 독생자 예수를 내놓으시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인자에 포함되어진 부분입니다. 비록 나의 불순종과 불순종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와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거기 보시면 진실과 신실이 같이 쓰여져 있죠.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할 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꾸준하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잘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잘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왠지는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시작하시면 구원의 여정 속에 한 사람을 초대해서 부르셨으면 중간에 내치거나 구원의 여정을 멈추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인가요? 하나님은 갖가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있죠. 동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로 인한 내 삶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심령도 너무 무거운 거죠. 여러분, 그때 막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그 죄의 짐을, 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갖가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 자체가 말이죠. 씻어내시고, 태워내시고, 그러면 이제 가벼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큐티하면서 은혜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꿰뚫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모세가 급히 엎드려요. 8절을 보세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모세하고는 동행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계속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주는 여기에 아주 그냥 모세는 목숨을 걸어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하고는 함께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못 가겠다. 왜 그랬어요? 쟤들 너무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쟤들을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앙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의 돌판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 그 심령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서요. 이 7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어느덧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 살려고 막 애쓰지 않았어요. 내가 그 성품을 가지려고 막 애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아침까지 돌판을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서 그 꼭대기에 서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작업들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강림하셔서 구름 속에서 여러분, 내 현실 속에, 내 성품 속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어느 순간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7가지 성품이 여러분 나에게서 되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어느덧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 있어가는 사람이 되어져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이 이 돌판에 말씀을 새기고 이 심령의 돌판에 말씀을 새기고 이 육신의 길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그 말씀이 제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가고 삶이 되고 살아내고 사라지고 살아나서 살리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 말씀이 어느덧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고 살아내고 사라지고 살아나서 살리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심령에 그분의 말씀을 새겨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도 아침마다 꼭대기까지 올라서, 그렇죠?
형식적인 큐티 예배 말고 꼭대기 올라서 뭐 하랍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라 합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해치우는 큐티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기 원하는 그 뜨거운 간절함과 갈망으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예배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라. 그때 나의 성품들이 너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되어지는 역사들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전히 굉장히 교만하고 우리 앞에 나왔던 말씀으로지만 너무 방자해서 참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아빠 많이 변했어라는 말입니다. 아빠 많이 변했어. 제가 졸고 있기 때문에 말해도 모를 거예요. 우리 자녀 중에 호주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큰딸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자주. 언니, 아빠가 많이 변했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전에는 내가 어떤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전에도 내가 꽤 괜찮은 아빠였던 것 같은데 애들한테는 아니었던 거예요. 전 애들 한참 자랄 때 주일 오후에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영어말 아니면 어디로 축구 차고 농구하고 야구하고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고 한 것 관계없이. 근데 그런 기억은 없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뭐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애들이 상처가 있는 거죠, 저한테. 어제 아들이 수능을 이제 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리 썩 시험을 잘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내려주고 제가 집으로 이제 교회로 와야 되니까 집에 내려주면서 제가 뭔 말을 한 모양이에요. 뭔 말을 아들한테.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감탄사로 제 아내가 저한테 정말 놀랬다고. 어떻게 그런 말로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냐고. 정말 존재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 단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한 거지 기억을 해보면 한 단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진짜 옛날에 쓰레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로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많이 깨달아지고 참 와닿습니다. 왜 이리 하나님께서 모세 스님에게 두 돌판을 처음 것처럼 새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처음처럼 만든 돌판 위에 내가 처음 말처럼 다시 쓰겠다고 하시는지, 그걸 글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아침까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아침에 쉬는 날에 가지고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 서서 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 이 말씀이 그냥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7가지가 떡하니 나오는 게 보니까 와, 이게 말씀의 맥락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예수님, 저 그렇게 제 심령의 돌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해가며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제가 정말 심령의 돌판을, 이 말씀의 돌판을 준비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니까요. 사람의 100마디의 잔소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청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식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에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예. 여러분,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아직 온 땅 어떤 국민에게도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식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는 것은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대요. 그죠?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십시오. 쫓아내리니. 쫓아내는 건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대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만판에 새겨야 될 일을 또 7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크게 보면 12절에 스스로 삼가.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각자 적용해 보시고 지금 내 삶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게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건 뭘까? 뭐였어 이게? 세상에 구함치는 소리, 그죠?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논리,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삶의 방편, 방향, 방식, 이런 거죠. 저는 큐티 양육을 이렇게 받고 또 하면서 모든 게 아멘이 됐어요. 모든 게 아멘이 됐어요. 근데 끝까지 아멘이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전 이거 아멘 되는데 한 3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김장계 목사님이 그러세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게 저는 그렇게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없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서 빌려야 돼요. 그 교회는 큰 교회라 굶을 일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몇백억 되는 교회를 비단 없이 지었어요. 비단 없이. 그리고 지금 요번에 목세 갔더니 월요일 날 이제 일정이 끝나고 저는 이쪽에 앉아 있는데 김장희 목사님은 저쪽 구석 자리거든요. 김장희 목사님이 막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했는데 휘문 채플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강남 한복판이라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 진보주의잖아요. 학교 강당 예배 채플로 빌려주고 하는 거 다 금지시켜가지고 1년 7개월 안에 다 철수를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거기서 희문구에서 나와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 목사.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그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자면 교회를 세울 돈이 다 있어요. 또 목사님 알뜰하셔가지고. 목사님은 그게 돼요. 우리들 교회는 그게 돼. 없으면 굶고, 그죠? 뭐 굶다가 뭐 죽고 그게는 돼. 그게. 근데 우리는 없으면 빌려야 돼요. 이게 동의가 안 돼.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멘 하는데 제가 3년이 걸리더라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굶고, 또 굶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제 말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키려고 제가 애를 쓰겠죠. 근데 또 제가 빌리러 다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저게 세상의 논리가 많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세상의 논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수능을 잘 보고 안 보고 제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제 아내한테만큼은 제가 뭐 틱틱거리는 부분이 있긴 해도 그냥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수능 보러 가는 날 아침이에요, 여러분. 야, 기도 받아야지.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여러분 머리를 뒤밀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별 수 없어요, 그죠? 별 수 없는 거야. 지가 아무리 그렇게 뻗대도 수능 앞에 꼼짝말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안 무섭고 수능 성적은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근데 진짜 그때 그냥 속으로 얼마나 웃긴지 내가 기도를 못 하겠다라니까요. 이제 수능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실력이 200%가 발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빠 왜? 오늘 기도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다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냐면, 모든 찍는 것도 맞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가 참 약한 놈이구나. 야, 그냥 너무 만만해 보였어요.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야, 너 만만한 놈이었구나, 너.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순장 들여다 주고, 여러분 교회 오는데 다시 그냥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아버지인데 그거 다시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마트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이마트 앞에 차를 세우고, 주여 지금 것도 맞게 도와주십시오. 참, 걔도 만만한 놈이지만 저도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야, 그래야 다시 차를 세워놓고, 주님 오늘 아들이 찍는 것도 맞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다시 교회를 다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겠냐마는, 그죠? 그냥 아빠라 그 기도 안 하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막 기분이 묘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기도에 그게 혹시 기회가 있을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자시 오고 그 기도했다고. 참, 부모가 뭔지, 그죠? 부모가 뭔지. 그 자식이 그렇게 애달파하니까 세상에 보면 말씀을 따라 살자고 하는 목사가, 그날 새벽에 큐티한 목사가 오던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지금 것도 맞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라도 맞게 해주실 터인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 앞에 서야 될지 다시 너무 확연하고 분명해져서 되게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은 글자, 문자, 활자가 아니구나. 정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이구나, 말씀이구나, 음성이구나. 이게 너무 분명해지고 너무 확신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결국 그 심령의 돌판 준비해서 그분 앞에 설 때 이게 되게 하실 거구나. 이게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3장 16, 17절 말씀이 딱 정리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완전케 한다라는 말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말씀, 그죠? 그 말씀과 또 연결이 딱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심령의 돌판을 준비하시는 일에 우리가 중심을 두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간구와 중보를 허락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그분의 긍휼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실되시기에, 인자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합해져 가고, 세상 속에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직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편지가 되어져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초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 제목은 돌판을 준비하라 이렇게 잡았어요. 돌판을 준비하라. 예. 기도하십시다.